할렐루야. 영상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울화를 뚫어야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노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2절.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4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5절.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치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6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치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이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보는 데서 과자 2고기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7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아멘. 인사합니다. 마음속에 울화를 뚫고 살아갑시다. 아멘.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지혜가 떠난다라고 토마스 캠퍼스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친구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은 아주 훈련이 잘된 사냥개 2마리를 받았습니다. 사냥을 즐거워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갔는데 토끼 사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냥개들이 사냥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빈둥빈둥 누워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 사냥개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를 불러서 호통을 했습니다.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 볼품없는 개를 선물이라고 나에게 주냐. 그 쓸모없는 사냥개들은 화가 나서 내가 다 죽여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알렉산더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왕님,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서 훈련된 개들이 아니라 호랑이나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개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개들을 죽이기 전에 먼저 선물을 한 그 친구에게 물어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결과가 잘 훈련된 정말 비싸고 귀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분노는 지혜의 샘을 막아버리고 자신과 주변 사람을 해치게 된다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들들, 특히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딸의 관계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은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 꽃을 피우지 못하자 울화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울화병 여기서는 상사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병들어 파리에 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란 친구가 아주 간교한 사람인데 꾀를 냈어요. 친구를 잘 사귀게 되는데 암논은 친구의 간교한 계략을 따르다가 그만 인생이 망쳐버리고 만 사람입니다. 요나답의 간교함은 어땠습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다윗이 병문안을 오게 되면 그 다말에게 과자를 만들어서 오빠에게 좀 먹여주게 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했어요. 암논은 간교한 술수를 받아들이고 다윗 왕이 오게 되자 그
아버지 다윗 왕에게 요청합니다. 이복 동생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서 내게 주면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많은 또 치료함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렇게 과자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을 다 물리고 나서 내 침실로 들어와서 내가 힘드니까 거기서 먹겠노라. 침실로 들어가자 갑자기 돌려보내서 강제로 이복 여동생 그 다말을 수행하고 말았습니다. 암논의 조역적인 한 번의 그 우라병이 그의 일생에 큰 오점이 되고 친오빠 압살롬에게 원한이 되어서 결국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말과 그 압살롬은 친오빠 동생 관계인데 이복 오빠가 이 다말을 강제적으로 동침을 한 거죠. 결국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말의 친오빠가 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암논을 죽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못마땅히 여겼던 다윗의 반감을 사서 3년 동안 다른 지역에 가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반감을 품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암논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전부 우라병이 생긴 그런 사건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암논은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울화가 생겼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노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줄을 할 수 없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울화입니다. 울화. 지금 암논은 울화로 말미암아, 다른 용어로 하면 상사병이죠. 이 본문에서는 상사병이라고 되죠. 상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남자나 여자가 마음에 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이 울화가, 상사병이. 영어로 하면 러브 시크니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사랑으로 생긴 병이지만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생기는 병이에요. 상사병에 걸리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울화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야차르라고 하는 말은 뭔가 매여 있다, 갑갑하다, 답답하다, 비좁다, 곤란 중에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화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뭔가 눌려있고 오감따있고 답답하고 비좁은 그런 상태가 울화입니다. 뭔가 막혀있는 상태죠. 지금 암논은 여인으로 인해서 울화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들 중 혹시 상사병을 알아본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암논에게 이제 친구가 말하기를 왕자여 당신은 어찌해서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갑니까? 내게 말해주지 아니겠습니까? 하니 암논이 말하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내가 우라병이 생겨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말했어요. 자, 암논은 결과적으로 볼 때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순수한 마음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라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병으로 몸이 축이 나고 살이 빠지고 힘이 없고 안색이 안 좋아지면서 힘든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 곳에 몰두하고 미치게 되면은 속이 답답해지고 속이 막히게 되는 거죠. 울화라고 하는 한문의 뜻은 그것이 막힐 울자에 막힐 울. 화는 불화자입니다. 불이 막힌 거죠. 자, 손발이 차가워질 때가 있죠. 그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 막히는 거죠. 울화죠. 자,
마음도 뭔가 막히게 되면 마음의 온기가 따뜻한 불이 통하지가 않아서 싸늘한 사람이 되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죠. 어느 할아버지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손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손자를 보고 있는데 이 손자가 그만 찰떡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것이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막았어요. 자, 식도 들어가면은 기도,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문이 있고, 식도, 음식이 위로 들어가는 문으로 이것이 닫혔다 열렸다 하죠. 공기가 들어갈 때는 열려서 공기가 기도, 기도로 가고, 음식이 들어갈 때는 딱 맞고 식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서 기도를 막아버렸다.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 손자가 죽고 말았어. 내가 손자를 잘못 봤구나 하는 자책감과 이 괴로움 속에 시달리다가 저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할아버지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죠? 기도가 막혀서 그래요. 막히면 죽음이라. 이게 뚫려야 되고 통해야 되는데 오늘 울화라고 하는 것은 울자가 막힐 울자라. 성경에 울화라고 되어 있다. 원어 뜻이나 한문 뜻이나 아주 잘 해놨어요. 울화는 마음의 병인데 결국 이 마음의 병이 이 막힌 것 때문에, 사랑이 통하지 못하는 이 막힌 것 때문에 생겨지게 된 거죠.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육신적인 저욕과 욕구를 채워버리는 마음이 막힌 관계가 되면서 정말로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소장이나 대장이나 십이장이나 이런 이 장의 말입니다. 가스가 제대로 뚫리지 않으면, 가스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면 막혀서 이것이 얼마나 통증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스가 창자를 막 뚫는 경우도 있어요. 12장을 뚫고 그것을 천공이라 그래요. 장에 구멍이 막 뚫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천공으로 말미암아 수술한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공, 장에 구멍이 뚫려버려요. 가스로 인해서. 왜? 막혀서 그렇죠. 막히니까 막 구멍도 뚫리고 육체적인 데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거죠. 변이 막혔어. 그건 굉장한 고통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예정을 통해서 막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요. 육신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막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것이 울화병으로 발전되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막힌 곳이 없습니까? 하수도가 막혀온 경험이 교회에서 여러 번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 전에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꾸 기름을 쓰다 보니까 기름기가 하수도 내려가면서 찬물과 더불어 엉겨가지고 기름 덩어리가 자꾸 엉기면서 하수도를 종종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하수도를 막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불러서 뚫으면은 이런 기름 덩어리가 막 나오죠. 왜? 막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울화가 생기면 나에게 손해가 먼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돌을 던진 놈은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맞은 개구리만 억울하고 잘못하면 죽고 피 터지는 거죠. 여러분, 작은 자두알씨가 기도를 막히면 얼굴이 새파래지고, 저희도 자녀를 기를 때 어렸을 때 자두알이 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얼굴이 새파래지고 병원에 쫓아가서 결국 그 자두씨를 빼낸 적이 있습니다. 막혔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연관된다는 사실. 하나님과 막힌 것은 영적인 죽음이라. 마음이 막힌 것은 사람과의 관계 이런 데서 죽음과 마찬가지다. 작은 시험과 분노의 화가 울화병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건 놔두고 내 마음에 뭐가 막혀있다면 무슨 막힐 뭐가 온기가, 은혜가,
사랑이 막혔다. 이걸 뚫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주님의 은혜는 문제보다 큽니다. 주님의 은혜는 울화보다 큽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그 생명은 사망의 세력보다 큽니다. 주님이 죽으신 동굴에서 돌문을 누가 쳤죠? 여인들이 쳤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돌문을 옮겨놨어요. 주님이 돌문을 옮겨놨어요. 주님이 우라병 위에 돌을 옮겨놨어요. 이걸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우라가 생겼습니다. 우라병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이 잘했냐 못해 이건 놔두고 내 스스로가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담당하시고 이 저주의 세력을 담당하시며 이 어둠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새 생명으로 이 우라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라를 제거하시고 통하는, 막힐 룰이 아니라 통할 통으로 통하는 역사, 신통, 하나님하고 통하고, 인통, 사람하고 통하고, 물통, 자연과 물질과 통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타인의 허물을 용서합시다. 우라가 있음에도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변명이 아니라 원인 규명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은혜를 구하면 울화가 뚫립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는 나의 억만 죄악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바로 타인에 대한 용서입니다. 내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탕감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보다 더 큰 내 일생의 모든 죄악, 지옥 갈 만한 죄악,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로 어둠 속에 영원한 그 어둠의 동굴 속에 있어야 될 이것을 빛으로 바꿔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용서죠.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타인에 대한 큰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작은 네 번째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합시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것은 발버둥입니다. 신앙은 발버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바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이 하신다고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비록 원하기는 몸이나 마음이 막힌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내 자아가 살아 움직이는 거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백과 결단과 이 믿음이 십자가에 내가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이걸 윤리나 도덕적으로 해서 해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윤리 도덕으로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어둠을 빛으로, 막힘을 뚫림으로 통하는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은 누이 동생으로 인해서 우라가 생겼어요. 압살롬의 친오빠는 이제 친오빠죠. 다말의 친오빠. 여동생 암논이 이복 형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그 수행을 당했을 때 얼마나 우라가 치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암논을 죽일 복수 계획을 2년이나 세우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는 여동생의 모습을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하게 처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분노의 칼을 갈아했던 우라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하 13장 20절에 보면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래서 양털을 깎는 게 사실은 축제거든요. 다 양털을 깎는데 왕자들을 전부 초청하고 아버지도 초청하는데 아버지는 국가를 다스리는데 바쁘니까 아들들이 뭐 하는 데까지 못 쫓아오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아버지 요청이 있습니다. 뭐냐? 암논도 다 같이 와서 왕자들 다 참석해서 같이 이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암논도 같이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암논도 같이 참여합니다. 자,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내가 쳐라! 라고 명령하면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암논만 쳐서 죽여라. 그래서 수리어 은간히 채가지고 정신없을 때 쳐라!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만 암논의 심장에 칼을 꽂았습니다. 졸지에 암논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의 우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됐습니까? 우라가 오래가면 병이 되고 이 울화가 오래되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요. 그 우라는 나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은 압살롬 같은 우라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폭발시켜 원수를 갚아야 하는지요? 다른 지혜로운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를 부각시켜야 되는지요? 그건 세 번째로 다윗은 아들들로 인하여 울화가 생겼습니다. 37절부터 39절에 보면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날마다 슬퍼하니라. 다윗은 슬픔이 있어요. 아들 암논도 압살롬 죽였죠. 압살롬은 도망해가지고 3년 동안 다른 지역에 가서 숨어 지내고 있지요. 자, 38절 압살롬이 도망해 구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더라.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슬펐어요. 그런 시간이 3년이나 지났는데 요압이 자꾸 지혜로운 요압이 그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데려오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데려와라. 살인자 있지만 형을 죽인 살인자 있지만 용서하는 마음으로 데려와라. 근데 얼굴은 보지 않았어요. 잔치를 배설하거나 그를 포옹해 주거나 그러지 않고 데려오긴 돌아왔는데 얼굴은 보지 않았어요. 압살롬의 마음에 또 우라가 생겼습니다. 나를 데려오면 얼굴도 보고 잔치도 하고 식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이지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계략을 꾸밉니다. 이제 자기 마음에게로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쏠리도록 마음을 훔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압살롬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 다윗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어 둘이 전쟁을 하게 되죠. 갑자기 왕권을 기습하게 되니까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면서 다윗의 군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움을 하면서 격전지에서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요. 키도 순수하고 잘생겼는데 머리가 길어요. 여러분, 장점이 잘못 쓰이면 단점이 되고 그 단점으로 인해서 비극을 만나게 되는데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묶었을 거 아니에요. 묶고 막 전쟁하고 싸움을 하는데 이 머리카락이 그만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면서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 속에 이것을 요압이 보고 창을 던져 압살롬의 심장을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졸지에 전사를 하게 되죠. 이제 압살롬을 추종하던 모든 세력들은 풀이 죽어버리고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면서 정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들들 때문에 우라가 생겼고 슬픔이 생겼고 괴로움이 생기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는 게 아비의 심정이에요. 다윗도 아들들로 인해서 마음에 우라가 생겼고 마음이 막혔던 적이 있고 고통스러웠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다윗을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족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암논처럼, 압살롬처럼, 다윗처럼, 또한 다말처럼 그렇게 마음이 우라를 통해서 막힌 사람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막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켜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고집으로 막혀 있는 사람, 상처로 막혀 있는 사람, 두려움으로 막혀 있는 사람, 섭섭함으로 막혀 있는 사람, 낙심으로 막혀 있는 사람, 근심으로 막혀 있는 사람, 분노로 막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라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버리고 환한 웃음과 긍정의 신앙으로 노래하면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라에 막혀있는 자들의 가슴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뚫어버리고 하나님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고 모든 물질 세계와 통하는 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우라를 뚫어버리고 하나님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고 또한 물질 세계와 통할 수 있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